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전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김효임 권사님, 박진규 아들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화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창조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는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이제 2025년이 내일로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올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지나온 시간들 속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면서도
주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들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성령님을 근심케 했는 일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틀 남은 올 연말을 잘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갈지 염려와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염려케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삶의 질과 근심과 아픔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하신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이 말씀을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또 재건하고 또 마침내 평화와 안녕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시는 고난을 지나서 이제 회복의 자리에서 터져 나온 그 찬양의 시입니다. 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새로운 곡조로 부르는 노래, 또 처음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감격, 또 새로운 감사, 또 새롭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찬양, 바로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과거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불러지는 그 찬양은요, 이전에 부르던 찬양과는 다르게 느껴지지요. 또 다르게 또 이제 고백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속국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나서 부르는 이 찬양이 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지고 그 절실함 속에서 불려지는 그 찬양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 부르던 찬양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같은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먹을 때마다 다른 감격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이미 수없이 불렀던 찬양도 그 은혜가 다르게 다가오죠.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그냥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일상되는 반복의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그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하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새롭게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길 세계로 들어가고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백성이 자기 나라의 통치자를 존경하고 또 신뢰하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큰 복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진짜 기쁨은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으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저 그냥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그들, 억압과 압제 속에서 마음 편히 누워 잘 수 없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안 속에서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 질고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죠.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유로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 기쁨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는 죄와 죽음과 고통의 절망 가운데서 헤매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침상에서 어떻습니까? 염려가 있죠. 잠이 없어요.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잠을 편안히 잘 수 없고 그 침상에서도 계속 꿈에서도 시달리고 또 깨어서도 시달리고 그냥 항상 그 뭔가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
침상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침상에서도 기쁨이 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주시는 은혜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도 깨어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의 기쁨, 주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주님의 그 보호 장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굳센 믿음. 자, 이것이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억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 주신 복음의 자유를 그들이 가둘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의 삶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비전, 그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돼 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많은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여러분 이 배는 결코 자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불안해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풍랑의 그 바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죠. 이것처럼 여러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오늘도 붙잡힌 바 되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그런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늘 찬양의 기쁨이 샘솟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알 때 우리를 가로막던 두려움과 이 죄와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갑니다. 대적의 압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대적의 세력이 결박되고 악이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시편은 또 이런 고백도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러므로 마침내 의인에게는 승리가, 악인에게는 패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소망의 주님을 붙드시고 경외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오늘도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영화롭게 세워가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자, 이런 영광, 시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은 특별한 몇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마음으로만 새기고 속으로만 삭히고 살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성도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